오늘 9장 말씀에는 8장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10가지 중에 5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8장부터 3개씩 끊어서 중간에 제자의 모습, 제자도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다시 또 3개씩 나오는데 8장에 5개 표적 기억나시죠? 5개 표적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첫 번째 표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역 하셨죠. 나병 환자는 죄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팔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가락이 끊어져도 모르는 게 우리 죄의 속성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이게 무서운 속도로 우리 몸에 퍼져 나가지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예화로 우리 몸에 나오는 이 예표가 나병 환자야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역과 베드로의 장모 여인의 병을 고치는 사역, 이런 사역과 또 네 번째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표적,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5번째는 귀신 들린 2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는 거고요. 오늘 9장 말씀에 보시면 6번째 표적이 기억되어 있는데요.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라는 주님의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심, 주님의 권세, 파워죠. 쉽게 말하면 영어 말하는 파워, 주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됩니다. 9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인심하라 내 죄사함을 이리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뭐냐, 4명의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열어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 다 빼버리고 그냥 침상에 누운 환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어떤 것을 마태는 설명하냐면요, 믿음과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 행위를 되게 강조하겠죠. 야,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갔는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면 지붕을 뜯어서 그 자기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갖다 줬다, 이런 모습까지 다 설명하지만 마태는 이런 모습보다도 그 믿음을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강조한다고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계시는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벌은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서기관들이 당장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이 예수님을 듣고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되게 쉬운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왜 강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을 낫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믿음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제일 먼저 그것을 강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방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세상의 이방신들은 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 인생의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각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들 없이 다 힘든 고통을 살아가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도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의논하며 기도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맞는 믿음의 증거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을 봐라. 히브리서 가면 그렇게 갑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잘됐다고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습을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져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성령으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과 많은 일을 이 인간의 몸으로 같이 하신 겁니다. 이 인간의 몸으로 하셨다는 그 뜻을 잘 해야 되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셨고 우리는 못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밟아 내가 하는 모습을 잘 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몸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가실 때에 그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활은 누가 했습니까? 성경의 부활은 몇 명이 있어요, 이때까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더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과 함께 병이 낫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모습이 병이 낫는 모습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해지는 모습이 내 말이에요. 죄가 떠나가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물러가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니 내가 깨끗한 몸이 되고 내가 건강한 몸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건강한 육체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있어도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나음을 보고 일어나 침상을 듣고 중풍병자는 집으로 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냐?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녀도 부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없죠. 이 특정 인물 빼고는 어떤 자녀도 부모를 제일 사랑스러운 걸로 알고 부모도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될 때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날마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육이 새로워지시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날마다 그런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재미 나잖아요. 이래 돼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한없이 주시는 증거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면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만난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짧은 간증을 봤는데요. 어떤 암 걸린 분이, 암에 걸리신 여성분인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증을 봤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건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빙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암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내 뜻을 따라서 나를 만난 이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했는데 이 여자가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만나면 미칩니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미친대요. 저도 그 말을 보는 순간 부럽더라고요. 나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내 혈기와 내 육신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지만 아직 부족한데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는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딱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와 함께 남은 생을 살자. 만약에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내가 만난 예수님 안 전하고 싶겠어요? 내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할 겁니다. 야, 내 어제 꿈에 예수님 만났다. 근데 너무 생생하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모시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안 그러겠습니까? 한 번 더 되시면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물론 이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린 그분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한 주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마음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자도라고 그랬죠. 세계가 끝나면 제자도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가 세리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그래서 옛날에 그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들을 파송을 하고, 총독은 로마의 황제가 파송하는 그 지부의
나라를 속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총독이죠. 그러니까 황제라 부르지 못하고 총독이라 부르는 거예요. 총독이라 불러서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세리로 많이 세우고 세금을 거두겠어요. 왜냐? 로마인들은 거기 나라 가도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 그 지역에서 좀 말 잘 되겠다 똘똘한 사람들 몇 명 불러서 권한을 주고 권세를 주고 돈을 걷어라 이렇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에 가장 악랄했던 고문 많이 하고 우리 한국민을 많이 괴롭힌 사람이 일본 형사였을까요? 한국 형사였을까요? 한국 형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에 뭔가 살길 주고 좋은 거 주면요, 민족이 민족을 괴롭히고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권세가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는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마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라버려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거둔 세금도 있고 제 돈도 있는데 좀 돈 좀 챙겨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서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동료 세리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회식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동료 세리들은 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다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유대인이 정말 경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뻔한 자리인데도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그때에 율법학자들이 비난하기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비난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해버려요.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라고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곁에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신념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변질합니다. 세상 모습과 똑같아지고 곰팡이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 화합하고 죄인이면서 다 어울려지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 단체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정했죠.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학자들에게 직퇴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니들이 성경 안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창세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분인 줄을 깨달으는 겁니다. 죄인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모습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셨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순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큰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몇 사람의 성도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금식 논쟁을 합니다. 금식 논쟁.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서기 좋아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런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내가 신랑인데 신부인 너희가 무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잔치집에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부조금 내고 내 오늘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잔치집에는 그 잔치를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잔치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했는데 금식의 논쟁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가 필요 없다, 금식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생비 조각을 낯선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는 말씀하시고, 또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새 옷에 붙여야 한다고 새 가죽 포대에 담아야 옷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된다. 이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를 사모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잔치를 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잔치를 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7절의 표적은요, 한 관원의 죽은 딸을 살리는 표적, 죽은 딸을 살리는 표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아까 6장에서는요, 죄사함을 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7장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7번째 표적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다 예수를 믿는다지만 여기 있는 분 누구 하나라도 당장 이 시간 죽는다 그러면 다 겁먹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두려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내가 죽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가 죽어?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능력,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의 앞에서 와서는
생명이 부활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수라 그럽니다. 마귀는 육수. 마귀는 육수는 뭐냐면요,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는 마귀가 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 욕심이 인생하서 죄를 낳고 죄를 계속 짓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만 마귀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보다 못하는 한 가지가 바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죽음의 권세를 인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여덟 번째 기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리.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인데,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나 말하면요, 아이들이 어려서 좀 그런데 우리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성병이에요. 성병. 네, 성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루증이나 혈루병은요, 아주 부정한 병이죠.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에 몸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할 이 약이 없으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이걸 했던 어쩔 수 없던 그런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봤을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죽은 자의 집에 가는 그 중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집에 가는 그 중에 그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이 병입니다. 맞죠? 이 병을 어디 남들한테 걸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병이에요. 얼마나 속으로 아프고 속으로 이 힘들고 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아프고 피 흘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사함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 죄를 받기로 원합니다 할 때에 해결이 되었다,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의 죄사함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함께 하시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끌려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화되셔야 됩니다. 그 성화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표적이 맹인이 눈을 보게 되는 점. 열 번째 표적이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맹인은 눈이 안 보여서 불완전한 자고 귀가 안 걸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말로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장애인. 근데 이런 불완전한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 해결시켜 주시겠다. 이 땅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는 다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4차원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앞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자더라도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눈이 보이는 그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리고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통과 그 말하는 입술이 열려진다.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말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고통과 질병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주님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거를, 이 간단한 거를, 이 간단 명료한 것을 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의가 살아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못 믿고 따라갑니다. 내 주변 환경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아까 암에 걸린 그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암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바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제3자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3자가 너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서 우리 2025년도가 이제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주에 예수님의 사역의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는 영안이 이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미약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주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거쳐가셔서 2025년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